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7장, 민수기 7장 10절에서 8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88절까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88절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보면 되십니다. 88절까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다 읽지를 못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8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소온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 18절을 보면은 이제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너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뒤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역시 똑같습니다. 밑으로는 30절에 보시면은 넷째 날에는 르벤 자손의 지휘관 서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36절에 보시면은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삽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42절에 보시면은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리고 이제 48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50절에 또 보시면 이제 또 54절에 보시면은 여덟째 날에는 머나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60절에 보시면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66절에 보시면은 열째 날에는 다한 자손의 지휘관 암미삭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72절에 보시면은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78절을 보시면은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84절부터 다 읽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년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년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의 기름 바른 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우리가 민수기 7장 10절에서 88절까지 읽었습니다. 상당히 말씀이 오늘 좀 길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에 이제 이 족장들이 나오는 그 족장의 이름이 나오는 그런 부분만 또 읽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반복되는 말씀이라서 그랬습니다. 첫째 날만 그 내용을 그래서 다 읽었고요. 둘째 날부터 셋째, 넷째, 12째 날까지는 여호와께 봉헌 예물, 이 헌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여호와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앞서 우리가 이 10절을 보시면은 이 10절을 보시면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기 이제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장 1절을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이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있은 이후에 다시 이제 지금 현재 이 12지파의 이제 이 족장들, 이 지휘관들이 여호와께 이 예물을 드리는 이 헌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 그 헌물의 그 현재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10절 후반절에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쭉 읽어 보시면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제단에 이 족장들이 지금 이제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긴 내용을 지금 현재 이 88절까지 이해를 하려면은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핵심 현재 이 구절이 지금 이제 이 10절에 나오는 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 제단, 지금 현재 이 제단이 이 현재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 봉헌을 그 위하여서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 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이들이 지금 현재 드리지 않습니까? 그 앞서 족장들이 수레 6대와 12마리의 소를 여호와께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께 드렸을 때에 그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그들의 예상과 달리 고앗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어깨에 매는 새로운 그 율법이 이들에게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렇게 해서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그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들에게도 다르게 또 그렇게 또 나누어 준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번제단이 누구의 소유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12지파의 족장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다. 지금 이렇게 이들이 학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 제단의 이 봉헌을 위하여서 예물을, 이 헌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 지파별로 솔직히 지금 이제 이 머라리 지금 부터 시작해서 지금 뭡니까 12지파 유다지파부터 해서 이 지파들 있지 않습니까? 유다지파 갓지파 이런 쭉 12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파들이 그 숫자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 지파들의 우리가 개수할 때 보았지만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바치는 그 헌물이 내용이 사실 좀 달라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지파의 그 수가 다르기 때문에 보면은 좀 많은 그 지파들은 좀 뭔가 좀 더 많이 바치고 좀 적은 지파의 그런 것들 좀 약간 적게 바치고 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 부분도 상당히 이
뭔가가 담합한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숫자는 다르지만은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그 함께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 헌물을 드려야 되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본문을 보면서, 왜냐면 지금 똑같은 양을 지금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읽어보면은 각 지파별로 다르게 분명히 나와야도 불구하고 이런 거 숫자가 다른데 제물의 양이 달라야 되는데 어쨌든 똑같은 제물의 양을 서로 담합을 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것도 순서를 지어주는 게 또 그걸 하나님께서 뭐 그냥 똑같이 다 바치는 게 아니고 그걸 순서를 지었는데 제1일 날부터 그것을 12일째 이렇게 날까지 순차적으로 제물을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맹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를 또 보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그 지파별로 뭐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서로가 뭐 이렇게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있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세 지파씩. 그리고 그 지파가 이 성막을 이동할 때에 행군할 때에 그 순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순서가 동남서북이거든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동쪽에서 먼저 가고 그다음 남쪽이 뒤따라가고 서쪽이 가고 북쪽이 맨 마지막에 되면 요런 순서로 이 지파가 지금 이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그 맨 먼저 나오는 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동쪽에 있는 그 지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쪽이 지금 이제 르벤, 시므온, 갓 지파. 근데 거기 또 그렇게 또 이게 바치는 걸 보면 그렇게 날짜별로 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또 이렇게 바치고, 맨 마지막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가 이렇게 이 순차적으로 이걸 이렇게 지금 헌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걸 이 동남서부 이 성막이 이렇게 이동할 때에 그 이동 순서로 지금 이제 이렇게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볼 것 좀 몇 개 있지만 그러나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는 지금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10절에 나오는 지금 현재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은 재용사하는 번제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용사는 이 번제단, 바로 이 번제단, 이 제단을 위해 현재 이렇게 이들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바로 이 재용사는 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을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번제단을 지금 이렇게 봉헌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이 소유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봉헌 예물을 드리는 거지 진짜 이 번제단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12지파의 이 족장들이, 이 지휘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어떤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꼼수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꼼수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항상 꼼수가 있다는 게, 이 마음에 뭔가가 드릴 때 그저 드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꼼수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꼼수가 깔렸냐 하면은 자기들은 자기들 자신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은 그 배후에 항상 악마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악마가 그걸 우리 몸은 우리 쓰는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항상 그 배후는 악마가 우리 몸을 조종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소유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것은 내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은 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배후에는 항상 악마가 있단 말입니다. 이 악마. 그래서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 육신 덩어리가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방금 말했지만 이 악마가 도사리고 있고, 단순하게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 각 지파들의 족장들의 그 지휘관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그 진짜 본 모습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이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가나안 땅 정탐 후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하게 되는지, 그렇게 앞서 이렇게 뭔가가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 이들의 그 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보다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꼼꼼하게 그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게 지금 이런 거를 놓치면 꼼꼼하게 읽고 이렇게 안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순진하다고라고 해도 이들은 앞날을 이들이 한마디로 자기들 자신들도 자기들 지금 그 뒤에 하나님들 원망할 거 자기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우리들은 다 아니까 지금 말씀이고 뭐 이들은 다 꼼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리 이들이 참 지금 본적으로 이 번제단은 이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침은 거기에 대해서는 받으시지만은 그들의 그 이 마음에 있는 그 꿍꿍이 그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신다는 게 지금 이 그 드물이 그 모습은 지금 이렇게 막 드리는 이거를 받으시는데 그 속에 있는 그들 속에 있는 그 꿍꿍이는 다 끄집어낸다는 게 하나님께서 번제단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맞는데 오늘 이들의 말씀을 읽고 열왕기상 우리가 이제 11장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26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은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솔로몬 이 왕이 이제 범죄를 하여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지금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왕이 때는 다시 말해서 10지파를 받아서 왕이 돼.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솔로몬 왕이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은 자신이 막 신명이 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제 이 10지파를 이렇게 받아서 이제 뭔가 또 왕이 되는 뭔가 기분이 좋는 업이 되는. 근데 그 앞서 솔로몬 왕이 범죄했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범죄했느냐? 이 범죄는 그걸 원인을 찾아서 자신은 똑바로 율법을 이렇게 잘대로 사는. 근데 이 율법을 이걸 놓치고 그냥 단지 신명 난다, 기분 좋다,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이 4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기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리고 지금 이제 38절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말씀을 아히야 선지자 다 주지 않습니까? 니들 이렇게 율법을 솔로몬 왕이 지금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범죄를 너는 범죄하지 않고 율법대로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쭉 네 자손한테 이어지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야. 단지 받아도 막 기분 좋고, 야, 내가 신명 나는, 야, 내가 10지파를 받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러므로 이 40절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이르러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 12장. 돌아와서, 이제 12장 25절부터 보시면은,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
난구신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이제 세우고 이제 10지파를 받아서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아이야 선지자가 다 말씀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윤리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면 이게 쭉 이어지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들을 때 신명이 났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막상 왕이 되어서 이제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보면은 이제 민수기 이 7장과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이 번제단이 누구를 위한 있는 것인지, 이들의 그 속셈, 꿍꿍이, 꼼수, 끝으로는 봉헌예물을 드리지만 진짜 그 번제단, 그 제단이, 그 성전이, 그 성막이 오늘 지금 우리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하여서 그 다 속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드리는 것이 그 이유가. 이제 25절부터 읽어보시면은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아이고 제사를 나머지 대속절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지로 내려가면은 남유다로 아이고 이게 가가지고 이 성전이 다 거기 있으니까 이게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르호보암으로 가지 않겠나. 분명히 아이야 선지자가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은 이스라엘을 경복해 준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단지 그 아이야 선지자 들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신명나는 기쁜 그것만 있었지 그 뒤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베델과 지금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겜에 지금 이제 말씀 보면은 분회를 건축하고 지금 이랬던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는 게 지금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28절부터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조선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단하고 베델에다가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거기 이제 내려갈 필요 없다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32절부터 33절까지 또 읽어보면 알지만도 그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진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우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서 한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날짜도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내려가서 제사를 못 지내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제단, 지금 이 번제단, 이 여로보암이 방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번제단, 이 제단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 나를 위한 제단, 나를 위한 성전, 이렇게 바꾸치기,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 왕은 어떤 남유다? 그 똑같다는 게 지금 안 그럴 것 같지만은 또 그래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을 하고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을 어떻게 이들이 생각했느냐는 게 지금 이 성전이 여호와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민수기 7장에는 이들이 들을 때에 이 봉헌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이 번제단은 이 제단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 꿍꿍이 그 꼼수가 지금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이 성전이 이 번제단이 나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있는 제단, 나를 위한 성전,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나를 위한 이런 재단, 그 자신들을 살리고 자신들을 구해주는 이런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 왕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게 지금 그 성전을 이용하는, 나를 위한 것이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나를 드리는 그 목적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소원 들어주고, 왜? 성전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비는, 왜? 성전에 내가 원하는 것 소원을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게 지금 나를 원하는 거, 나 원하는 거, 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들어봐라 말입니다. 나 행복, 우리 가정에 우환이 없고 질병이 없고 평안만 있고 형통하고 또 우리 가정에 행복이 쏟아지고 우리가 또 뭐든지 기도하면 비는 거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들어주고 나를 위한 그 성전, 나를 위해서 성전을 간다는 게 지금, 나를 위해서 예배당에 간다는 게 지금, 나를 위해서 예배당에 가서, 왜? 내가 지금 빌 게 있지 않습니까? 소원할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그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 예배당에 간다는 게 지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 예배당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헌물을 드리고 그 헌물을 드리는데 드리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 들어보면 전부 나를 위한 것을 지금 기도한다는 게, 나를, 그래서 성전을 가는 목적, 예배당 가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내가 원하는 걸 거기 어디 가서? 예배당에 가서 내가 가서 원하는 걸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항상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성전, 내가 뭔가 소원하는 얻기 위한 번제단, 이런 식으로 이들이 바꾸치기 생각해서 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 이름을 위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 위에 그러면 예배당에 가서나 성전 가서나 내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호와 이름을 위한 종, 심부름꾼, 다시 말해 이런 우리가 그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우리가 지시를 받는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에 위한 성전이라면은, 예배당이라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 가서 내가 원하는 걸 빌고 기도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 예배당에 가야 되고 교회 안에 가야 되고 성전에 왜 성전 가서 막 저야 막 이렇게 그 빌고 막 구해야 되니까 그걸 이용한 거, 성전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용하는. 그 성전 자체가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이용하는 성전, 여호와 이름을 이용하는 예배당, 다시 오늘 치면 십자가를 이용하는 예배당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나를 위한 십자가지. 그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럴 때 그 우환이나 주고 질병이나 주지 않고 평안도 주지 않고 우리 가정에 행복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이것저것 막 이 소리 높여 부르짖는데 그걸 막 금식해서 철화해서 막 부르짖는데 작전 기도해서 부르짖는데 뭐 이거 지금 원하는 거 막 달라고 막 했는데 이루 주소서 뭐 어디 해주소서 했는데 안 주면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 쓸데없는 것이 된다. 성전 자체가, 이 번제단 자체가 쓸데없는 거,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번제단이라면, 성전이라면 쓸데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누구냐? 여로보암 왕이다. 여로보암 왕. 이 성전을 개념 제대로 알았다면은 이 단에다 베델에다 이런 신상을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여기 있으면 됩니까? 보통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는데 그 레위 지파들은 그 뭘 먹고 살아요? 11조 들어와야 그걸 먹고 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 무슨 11조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로서는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돈이 나오는 곳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곳으로, 나를 위한 곳으로, 어디로?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오늘 우리가 다 그렇다. 성전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익을 주는,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 나를 위한, 성전 자체가 나를 위한 이용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들이 바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꼼수가, 이 번제단은 헌물을 드리지만 하지만 그 꼼수가 깔리는 건 나를 위해서 뭔가가 이렇게 이용하려는, 이게 다 꿍꿍이가 깔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 덜추어 지금 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을 하는 이걸 지금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이 성전이 있는 것이냐, 저 민수기들은 성막이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드린 것이 무엇이냐, 다 너희들을 위해서, 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백성들은 축복이나 주는 그런 걸 이용하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한 고백하라고, 항상 그 번제단을 올 때는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걸 고백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들은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는 거예요.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무엇이냐, 육에 속한 사람 또한 특징이고, 육에 속았다는 것은 오늘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의 이런 삶의 특징이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들 속에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부인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 볼 때에 자기 부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지금 그 속에 오히려 꼼수가 있다. 근데 그 꼼수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읽고 있다는 게, 그 어떤 꼼수냐, 방금 할 때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를 경고히 하고 나를 천국에 보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주고, 그런 식으로 그 십자가를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있지 않는다면은 그 십자가 자체는 쓸데없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하고 본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죽였느냐, 자신들이 원하는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원하는 말이란 그 뭐냐, 듣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들 편에 서서 딱 이렇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자신과 그들 편에 서서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할 때마다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 편에 서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나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화를 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오직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다. 다 나를 위하고 나를 증거하는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한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체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 때도 예수님을 위한, 그러니까 이들이 구약에 지나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그 고백하는, 여호와의 진짜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성전을 이용하려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약에 보면은 다 성전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으니까 야 무슨 죄만 지어도 저기 가서 뭐 하면 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거 하나 딱 넣고 뭐든지, 왜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다 있으니까 뭘 해도 죄 용서 받는 곳이 하나 딱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용하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케 하긴 이스라엘을 이들이 그거로 바꿔치려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을 증거케 하기 위한 이스라엘인데, 오히려 그 성전을 이용하는, 번제를 이용하는, 자신의 안위, 복, 그리고 땅에 사는 이 만사형통,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걸 이용하려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 무슨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가 지금? 나를 위한 이 예배당에 와서, 왜? 나의 피로, 내 피로한 게 자신의 눈에 보이 썩은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소원, 그걸 어디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입만 열면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입만 열면은 제목 하나하나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거 쭉 바란 말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오늘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오늘 주를 위해서 내가 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오늘도 십자가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오늘도 입만 열면 주를 위해서 어디든지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지,
입만 열면 무슨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째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올해는 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 표가 뭡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또 목표가 뭐 300명, 뭐 500명, 뭐 1000명에 지금 이렇게 올해는 또 세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뭐 이것저것 뭐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 쭉 뭐 유초등부는 어떻고 중고등부는 어떻고 청년부는 어떻고 우리 교회 올해 시험 계획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지금 올해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뭐 자녀는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나무고 또 우리의 또 건강을 두고 쭉 나이래 가지고 그런 거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입을 또 크게 벌리라니까 그걸 목소리를 악을 쓰면서 고함을 치면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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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더 막 부르짖어야 됩니다. 뭐 그래 하나님께서 뭐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소리를 되겠습니까? 하면서 앞에 또 찬양을 또 쫙 깔아가지고 성전을 이용하는, 십자가를 이용하는, 그래 와서 맨 마디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러면서 그 나를 위한 성전을 이용하는, 십자가를 이용하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다.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육에 속한 특징. 성령을 받아버리면 방금 우리가 어제도 말했지만 또 이제 들어가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에는 그 십자가를 정겁게 하기 위한 구원이었구나. 십자가를 정겁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었구나. 십자가를 정겁게 하기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하는 이유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십자가만 입만 열면 십자가만 입만 열면 복음만 전하게 된다는 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재단이 있는 이유, 십자가가 있는 이유, 이걸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기에 속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 오늘 볼 때 이런 족장들이 이게 안 되니까 자기들을 위한, 나를 위한 이 번제단으로 이들이 바꾸치기 해서, 그리고 또 구약의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성전을 자기들이 이용하는, 자기 축복이나 주고 내 왕권이나 강화시켜주는, 나에게 행복이나 주는 이런 식으로 바꾸치기 하는 그 성전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읽고 뭐 배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랍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여로보암 왕처럼 뭐 안 살 텐데 뭐 그렇게 또 말한다. 그런 사람은 지식이 또 많이 알고 알수록 또 그들은 어떠냐?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 입에서 하나님 자리 이미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미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많이 아는 지식인들은 그 입에서 지식 자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은 결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안 나오니까 알면 알수록 많은 지식이 이렇게 풍부하고 많이 배운 자들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죄인으로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죄인으로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은 오히려 지식 자랑하는, 아는 것 자랑하는, 옳은 말 하는, 맞는 말 하는, 그거 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십자가 자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제대로 진짜 바로 성령을 이렇게 십자가 영을 이렇게 부어서 우리 성령에 부어준 이 자들은 주님의 온전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불이 어떻게 이렇게 그 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타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증인이다 말이에요. 증인. 다음에 종이가 어떻게 이렇게 타서 새까맣게 되는가? 그걸 이렇게 증인,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 그게 증인이다 말이에요. 증인. 그 자신이 이 십자가는 어떻게 타서, 어떻게 불이 타서, 어떻게 이렇게 새까맣게 되는 이런 과정을 전체 다 증인은 목격자라면 증인, 목격자. 목격자라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삶이 증인의 삶이다 말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그 성도를 제대로 아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증인.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지옥 가는 지옥 보내고 천국을 천국 보내는지 이걸 제대로 잘 증거하는 이 사람 보여주는 이 자가 성도고, 이가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땅에서 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정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면 일만 열면 십자가 자락이 나오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주여 하는 나에게 오늘도 어떻게 해주소서, 건강을 주소서, 오래 살게 해주소서. 왜 오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말은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삶은 좀 자기를 위한 진짜 십자가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저 날마다 입만 열면 십자가 전환, 그저 내 형편, 내 상황, 처지 다 이미 맡겼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오늘 괴로움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 괴로움은 그걸 충분하다는 게 지금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각 되시는 것은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괴로움을 우리는 만족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내 주인 집에 그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십자가만 자랑하면 십자가 정인을 사는 하루를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을 염려를 다 맡긴 상태 아닙니까? 뭐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쭉 나열하면서 그게 바로 이용하는 거다 말입니다. 이것 주세요, 이래 주세요, 우리의 개의, 나의 개의, 우리 교회 개의, 무슨 개의 쭉 나열해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 자체가 틀렸단 말입니다. 다 맡긴 상태단 말이에요.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입만 열면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의 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구원받은 이게 영생이다. 이것만 우리는 입만 열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번제다, 이 성전에 있는 십자가의 이유를 아는 자들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자, 다 그 이용하는 자단 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계속 자기의 복을 원하는, 행복을 원하는, 만족을 원하는, 이걸 계속 이용만 하는 땅에서 죽도록 이용만 하는, 잘 봐란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용하는 자인지, 아니면 진짜 십자가 이 주님의 영광을 해야 돼 사는 자인지, 입만 열면 뭘 하는 것인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가는지, 그리고 예배당 올 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정말 아버지 내가 땅에서 아버지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그 이유 제대로 아는지, 십자가를 정겁게 하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정겁게 하기 위한 구원, 주님의 이 죽으심에 정겁게 하기 위한 목격자로서 다 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 정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구원했다는 걸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당에서 오늘도 나를 위한, 나의 가정을 위한, 또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위한, 나를 위한, 온갖 아버지 나를 위한 것으로 확대해가면서 쭉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것 이루어 주소서 하는 그런 아버지여 이용하는 자인지, 아니면 모든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긴 자로서 그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입만 열면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주의 은혜 속에서 그저 내가 할 일은 십자가를 정겁게 하기 위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입만 열면 다른 거 안 되고 오늘도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만 정겁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정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